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그쳐 주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중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의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렇게 이제 자주
뵈가지고 친숙하신 우리 김은주 목사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또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해 끼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김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 감사합니다. 또 뵙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고 축하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또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하하는 것은 전번에 저희가 왔었을 때 주차장 공사를 하신다고 광고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잘 하셔서 주차장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축복하고요. 축하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못 익혀서 혹시 저를 보시고 아는 체 했는데 모르시거든. 베델 교회라고 말씀 안 하시고 베델이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꼭 아는 척을 잘 아는 척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잔치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풍성한 음식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상상되시나요? 왁자지껄하는 흥이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결혼식은 일주일씩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잔치 음식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이 술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는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한 이 집은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주었는데 정성을 다해 빚은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었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그것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혼인 잔치집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의 부탁으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먼저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 집만 있었을까요? 이 집만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 세상 사는데 이 집만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억측일 것 같습니다. 여러 집이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표적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이 경험했던 표적을 우리에게서도, 우리 각자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베델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표적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불행 아닌가요? 기적보다는 아무 일 없이 없는 듯 있는 듯 이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첫째,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과 풍성함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두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없애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 했겠습니까? 신랑 친구들, 부모 아는 분들, 동네 사람들, 청첩장 만들어 돌린 것들 다 세워보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준비를 소홀히 해서가 아닙니다. 잘 준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은 잔치집의 풍성은 사라지고 흥은 다 가시고 상갓집의 분위기가 될 판입니다. 이 집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말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해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편식까지 해가면서 먹고 싶은 것 억지로 참고, 그래서 안 먹고,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몸에 좋다고 해서 먹고, 또 일찍 먹고, 적게 먹고, 오래 씹어서 먹고, 싱겁게 먹고, 껍질까지 먹고 등등, 그렇다고 늘 건강하던가 말입니다. 암 걸린 분들이 대충 살아서 암 걸리던가요? 아니요. 아주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거든요.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뒷바라지가 부족해서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사업이나 경제적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요? 인간관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 하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일이 터지거든요. 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혹 힘에 부칠 만큼, 견디기 힘들 만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통곡할 만큼 일을 만나신 분이 계시나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본문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시면서 포기하고 살으시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염려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맡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이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맡은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맡겼는데도 염려가 되던데요. 덜 맡겨서 그러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의 전 정부에서 국민청원이라는 청와대 민원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동일한 문제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 국가의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청와대 민원 사이트에 넣고 국민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그게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문제가 되고 국가에 가져가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되어져서 국가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큰 곤란에 빠진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해결할 수 있느냐의 능력입니다. 요즘은 이제 걱정도 안 하고 안중에도 없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대면 예배까지도 중단시켜버린 전대미문의 일 코로나,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전 세계가 멈추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경계하고 조심하고 벌벌 떨어야 했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치사율이 높아서요? 많이 아파서요? 아닙니다. 전염성이 강해서요? 마스크 쓰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치료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백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백신 나오고 웬만큼 치료가 되니까 이제는 감기 정도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는 복잡니다.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시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께 맡기면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조금 변해서 청정수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잔치집이 포도주가 떨어져 상갓집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잔치집으로 끝날 수 있도록 풍족한 포도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걱정되시나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의 문제, 모자라는 것쯤, 힘든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본질적 변화까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계 극복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또한 순종의 결과, 즉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설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성경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실 때 혹 궁금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엄청 궁금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언제 변했을까? 언제일까요? 하인들이 통에 물을 붓기 전에 붓자마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연회장이 하인에게 받아 맛을 볼 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샘이 통째로 포도주로 변해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지요?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아는 답은 모른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했는데도 모든 문제를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다 정리를 해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진행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만큼 힘든 상태가 지난 다음에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연회장에 갑니까? 그들은 하인입니다. 포도주라고 맛을 보시라고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 부은 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행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그들 대단하다. 분명 물인데 내가 방금 통에 부었고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셔서 순종하면서 가지고 가는데 맛볼 사람은 물맛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를 맛볼 연회장입니다. 신분이 하인이니까 만약 연회장이 농락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보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그 행동을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면서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생각하시면서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순종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희생도 때로는 어려움도 감수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하는 것처럼 때로는 희생, 손해, 감수하고 계산 안 해야만 가능한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실한데 안 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순종해 나가야 하나요? 순종의 마침표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입니다. 베델 가족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면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순종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당연히 알아야 될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오늘 요한은 친절하게 여기 설명해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믿으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라가기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관념과 이론과 지식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직접 순종함으로 경험해서 아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가요? 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에서 알게 되는 야다의 하나님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억누르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예언, 성령의 감동, 여러분 결단코 억누르시거나 소멸시키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주신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담가두는 그곳에 물을 부었다가 떠다준 물,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포도주가 혼인집에서 결혼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다고 연회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맛없게 해서가 아닙니다. 성의 없이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닿지 못한 곳까지 닿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좋게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다 하시겠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주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과정은 이해가 안 되어도 결과만 보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힘드신 일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셨기에 일어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나요? 힘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집의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흘째 되는 날은 오늘 본문이 시작을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1장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튿날 갈릴리에서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제자 2명을 부르시고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사흘째 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한 제자들은 바로 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볼 수 없을 만큼만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왔지만 그런 제자들은 인성은 보아서 알았지만 아직 신성, 예수님의 신성, 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그들에게 오늘 이 요한은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다른 방법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친히 하나님이심을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뒷부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제자들이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의 관심은 물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아직 잘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신성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드신 것 때문에 기도하시거든 하나님, 나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나는 평안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꼭 붙잡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주시고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종이 전한 것 주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하면 바로 저희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생명과 무기의 말씀이 되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